변론이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시온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시온이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대 앉을지어다 쓰러진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시온은 이제 옛날에 다윗과 함께한 시온의 무리가 있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죠.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사 8장 8절에서는 이제 내 땅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편만하리라.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적은 소수의 무리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일으키는 이제 알곡과 축전을 모을 때 하나님 함께할 알곡의 무리를 뜻했다. 또 새로운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참다운 성도와 참다운 종의 무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깰죄다 그랬죠. 이것은 많은 것을 지금 각성을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졸며 잘새 많은 영혼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언제쯤인지 알지 못하고 생각이 없는 이런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가 어느 만큼 이제 언제만 시대가 오고 있고 심판 완전 날이 가까웠고 뭐 이런 걸 이제 성경적 깨달음으로 우리가 각성을 받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안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우리들이 모아서 알곡으로 하나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룩한 예루살렘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삶 자체가 신부단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죠. 은혜에 합당한 열매, 진리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 참된 성도의 삶, 참된 종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야 이것이 신부단정이 되고 예복이 돼서 우리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하고 신령해서 구속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이 출발할 때는 죄인을 불러와서 회개시켜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참된 기독교인 중에서도 알과 죽전을 가려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알복된 성도들만 참다운 죄사함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 누릴 자들만 함께하는 우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일하고 타락하고 속화되고 음란, 사치타락한 이런 수입들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지 앉을지어다 쓰러진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올 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오는데 많은 불의한 겪은 속에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음란법의 사치타락한 세력 또 속화된 종교 교권 세력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와서 알곡의 물로 신의 물을 이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결국은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세력을 이기고 성부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많은 그럴 시련과 연단과 뭐 이런 일이 환란, 제약 이런 것을 많이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충만에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벨에서 떠나야 된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아름다운 시온의 무리가 돼야만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죠. 신부단전에 예복을
성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이것이 옳은 행실로 진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것을 잇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과하였었고 아수르는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그날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을 더럽히도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아무리 억울하게 원수에게 압박을 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화를 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압박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의 핏값을 갚아줘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핏값을 갚아주고 새 시대를 이룬다. 지금까지 많은 참다한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고 순교자를 내는 것이 세상 정권이죠. 세상 정권 중에서도 특히 공산당, 무슬림의 공산당 쪽은 더 그렇죠. 이런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력에서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 복을 주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의 빛에 따라서 모여들게 하시고 말씀 문으로 승리하게 해서 이제는 반드시 새 시대의 축복도 주고 왕권의 축복도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전선년 동안에 알고 모르는데 알고 모여들 자들을 얘기한 것인데요. 인마리 7만 4천 명은 이제 신부단장에 대해서 표를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들어온 자들은 예비처 보호자에서 보호받았다. 환란장 심판 후에 세세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린다. 그래서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시온의 무리가 되므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세력으로 큰 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성경들이 이사야 29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진실한 신접한 너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을 받겠고 강판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벼가 되리니 그 일이 경박하네 갑자기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시온의 무리가 될 자들은 심이 아주 낮아진 자에서 미약한 상태에서 아주 무시받는 상태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알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는 믿음이 변찮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강한 세력들이 티끌같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 41장 10절에 보면 지뢰 같은 거 야고봐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서 날씨는 다잡기를 삼는다 알렸죠. 날씨는 다잡기가 지금 10도당 이하에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한 낫이죠. 이한 낫은 추수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말씀의 권세로 연쇄병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게 된다. 그래서 지난 같은 야곱은 이제 말세의 사명을 뜻했고 인물이 14,000명 무리를 뜻했는데 성도적인 족이 먼저 발걸음을 다잡기를 받는 것은 말씀 권세가 주어져서 이제 심판에 이제 환란 때 이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승리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이들이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후삼대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때 최종 성취가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이런 낮은 자리에서도 또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세상적으로는 비약하고 부족해서 승리할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하나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돼서 곡식과 포도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시대적 이하의 말씀이죠. 곡식은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포도의 심판은
이제 믿는 자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의 공포를 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들을 자다. 너희 박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맞을 pom이로다. 여기는 이제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한 대로 하면 가는 길을 살을 넘어 하나같이 기뻐하며 승리의 계획을 불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을 넘는 것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여기는 복된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치 않아요. 천년국의 백성과 천년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복음인 말세의 복음으로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서 영원구원을 받는 시대가 왔었지만은 마지막 환란기 심판기에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서 시온산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직접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걸 뜻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는 이제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마주보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걸 되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온산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서 앞으로는 신정국가, 앞으로는 왕정주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천년왕국이 딱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올바른 구원의 어떤 도리가 되고 또 진리의 비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미래 성경과 나온서에 세 번 나오지요.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하는 주님께서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러 왔다. 신월의 날과 은혜를 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기에 응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죠. 성경대로 응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은혜를 전했고 신의 날은 전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죠. 신의 심판 때 역사를 드리는 것이고 말세의 복음을 뜻한 것이죠. 이걸 전하는 때가 인간 정월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시온에 서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시를 예루살렘에 서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내 성읍들을 이르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아름다운 소식이 대통령을 통하여 70년 7월부터 7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이제는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 아까 그랬듯이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말세의 복음의 비밀에 예언 세계식의 비밀을 이 땅에 알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1장 15절에 또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시련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 다시는 네 가운데로 평안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악인이 진멸된다.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산정원의 심판의 탄출의 역사로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산의 역사할 때가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군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 환란한 땅에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심판 후에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 기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천하골 땅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섭리 속에 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정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 노래할 자는 고난을 받은 자들이다. 이때는 이제 영혼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몸의 권을 위해서 죽지 않고 색색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올 때 아주 기뻐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다.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해 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의 역사 동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이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해 주는 역사가 오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계에 올리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련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세계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뜻했고 또 이것은 이제 초산을 넘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겪게 된다. 많은 환난지향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된 자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데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선문에 알고 모을 때 이때 순종해서 시온의 무리 인마엘의 나라의 때 한 무리가 되는 것이 이게 알고로 모으는 때가 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알고 모를 천국에 두고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먼저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바둑이 1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 바로 이루어질 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무리가 된 자들을 복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여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꾸 떠나라 그랬죠. 너는 음녀 정권 격권 이러한 마귀들에게서 떠나서 할고로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얻고 빼낸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죠. 부르심을 이룬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뜻했고 빼내심 얻는 자들은 할고로 모아지는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첫 대계의 시온의 무리로 모여들 자들을 뜻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신실한 자들이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제 충성과 진리를 다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 말이 시간 사점에 배송된 무리가 되고 암흑돼서 진정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그랬죠. 기구를 메는 자다. 이때는 이제 네 족속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이제 봉사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보면 사명자들을 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명자들이 이제 자꾸 정결케 돼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 속과 부패 타락한 이러한 격권 세력에서는 나와야 된다. 특별히 WCC나 W를 용납하는 이런 격권 세력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알과 적정을 갈 수밖에 없고 알고만 모르는 데가 부득불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와 고3들의 관련 제한 666표를 받는 시대가 있고 666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모든 예언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면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한 시온의 무리는 하나님을 책임지고 앞과 뒤에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한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들을
홍해 수장시키고 이랬을 때 광해성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다 인도하신 것이죠. 먹여주고 살리는 역사가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어디에 천막을 치어라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니까 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된 세력, 이제 심판받을 이런 바벨론 세력에서 하나님이 알곡으로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앞뒤에서 보호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여서 세세의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곡의 무리가 시온의 무리가 돼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거기도 황급히 나오지도 아니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절대적인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장에서도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기와 연기, 밤이면 화염을 비추는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을 것이며 이래 했죠. 이 절대로 보호해주는 단체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구약 때 모세가 한 일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인간 정말의 되어지기를 얘기한 것이고 인간 정말의 환란장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우리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산년에 알곡으로 모아주는 단체고 그 일들이 성경 계시면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처럼 두 적인 권세, 또 공기를 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처럼 이제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시온의 무리로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전선의 역사에 보호함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돼서 50년만 동안에 이 모세의 보호하고 환란장의 날에 남은 종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알아서 내거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즉기 존경해 되라. 아까 이제 택한 종을 형통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시온의 무리로서 아주 미약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단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통하게 돼서 높이 들린다. 존경해 된다. 아주 큰 높은 지위에 왕권을 받게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혜를 부복해 하는 자들은 이제 풍성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변할 수 있는 이제 왕권 받는 축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그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왕까지도 이제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에게 줄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시온의 무리를 이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60장 10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마지막 이 복음의 역사는 순종만이 살 길이고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시온의 무리가 나오면 시온의 무리만 보호해주고 나머지는 환란장에서 심판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이제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사 60장 14절에서도 보면 너를 기록하던 자의 자손이 보면 그편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을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여랑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정론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무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얘기했고 시온의 무리가 나오면 자기는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나중에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걸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이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자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복이 있거든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복이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잘못돼서 결국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복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분복은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은 그거는 손에 묻은 밥풀처럼 별 의미가 없는 복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구원받아서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이지 이장 잠시간까지 있을 동안에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심판기가 왔을 때는 환란적인 날에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복이죠. 살아남아서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될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이것이 맞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느냐 그것이 이제 여기 14절 15절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러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상해서 남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심판을 기다릴 때는 그 사람을 이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를 입을 봉한다 그랬죠. 열방을 놀란다 그랬죠.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시간과 연전 속에 시온의 무리들은 나중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됐지만 세상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제 놀랄 뿐이고 알지 못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정하고 색색하고 죽정할 필요를 성천하는 이러한 말세의 봄에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잠잠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장이 아주 상하고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놀라는 만큼 나아진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응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우리가 30년대가 가까워지는데 이때는 바로 새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성경이 많죠. 이사야 60장 15절에도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많은 시간과 돈 속에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말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례하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타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의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비록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복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성경에 이론이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정도 통과시키고 신령과 연대를 받게 되지만 남은 대로 이제 세세의 왕권의 영광도 주고 세계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모든 이런저런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보고 원죄와 자본의 획을 받고 자선받는 축복을 누리는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